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여자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실패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는데 첫 번째 실패가 다르고요, 두 번째 실패가 다르고 또 세 번째 실패가 다릅니다.
이 실패가 점점 겹쳐갈수록 더해갈수록 이 고통과 아픔이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가 보다.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회의적으로 변하거나 그냥 저 밑바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고통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소외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 이 여인도 이 실패의 아픔이 뼈저리게 각인이 되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자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남자 만나서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는데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자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그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지 더 이상 실망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 닫혀진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다 실망하고 주변에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냥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도 저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일부러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일부러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의 절규를, 내면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올라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닙니까? 결심 아닙니까? 왜 꼭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나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안 가셔도 되는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박도신이라는 목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셔서 이 은혜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땅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땅을 잘 다지고 이제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거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여기서 싹이 나고 다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많은 생명들이 깃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더 크고 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셨어요. 원래 여러분, 중동 지역은 한낮이 되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 속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집 안에서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런 고생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낮에 걸어서 우물가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에만 나올 수 있었던 이 여자가 우물가로 찾아왔고, 그러니까 한낮인데 사람들은 다 그냥 집 안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사람 없을 때에만 나와야 되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낮에도 일하셨어야만 됐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셨지만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여인 역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그 시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속아본 사람은요, 계속 의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닫혀 있느냐 하면, 내가 여태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이 여섯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병들고 성격에 병들고 환경에 병들고 사람에게 병들고 이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열어야만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나의 마음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향해서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자신이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물을 먹어야 되겠으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요, 아주 철저하게 닫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정말로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는 정말 이 물을
마셔야 되겠지만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물이 필요한 걸까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 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다면 내가 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여인의 그런 모든 세포와 조직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으셨다면 이 여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원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 여자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인생 속에서 묻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그때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상처를 후벼 파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상처를 후벼 파는 거 아닙니까? 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너 왜 그러니? 너 왜 아프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입술로 내뱉지 못한다면 머리로 생각이 나고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고요. 그때는 주님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예수님 앞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그랬고 너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거도 처참하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본 부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그냥 겨우겨우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고 저 여자 지난번엔 저 남자랑 살더니 이번에는 이 남자랑 사니,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께 털어놓으니까 이 여자의 지난 과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면 지난 어둠이라도 빛으로 바뀌어지고 상처도 치료로 바뀌어지고 절망과 아픔에서 소생케 되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열어놓으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꼭 열어놓으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해답이 되시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화분을 놓고 있지만 뭐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꽃꽂이. 저는 사실 좀 아까워요. 아유, 그 일주일밖에 못 가는 걸 저렇게 돈을 저렇게 쓰면 될까? 하나님께 바쳐진 뭐 물론 아름다우면 좋죠. 하나님의 제단 아름답게 꾸며야죠. 그런데요, 전 좀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기워지지 않고 잘려진 것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 그 영원한 샘물에서 끊어지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서 멀어진 나무는요, 결국에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우리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사망, 그 죄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건져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잘려져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단히 나아가던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포기하고 이 땅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그 지옥 속에서 분쟁 속에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이웃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뼈저린 고독과 아픔만 있지 돌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의 그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은 사막이 되어지고 인생 전체가 광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광야 같던 곳이 갑자기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소생하는 역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닫았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더니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내 지난 과거를 모두 아시던 메시아 예수님, 그가 내 지난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을 치료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요, 나가는 이 여자의 문을 깨뜨리는 순간 어둠도 깨지고 절망도 깨지고 새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과거에는 홀로 외로운 사람으로 정말 그 처참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명을 체험하고 나서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병든 곳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죠. 이 여자를 올가매고 속박하던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의 삶을 좀 돌아봐라, 반성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이 여인은요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과거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책망하고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책망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 힘들었지, 고생했다, 애썼다, 미안하다,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 상처가 좀 싸매지고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고통까지도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고 그 심판할 자격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을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용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구원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그 푸른 인생이 나만의 푸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푸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푸르게 점점 더 풍성하여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